엊그제 목요일 날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선물하셨습니까? 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아비가 누구냐? 아비는 너를 낳은 자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다 하는 말이죠. 또 25절에 보면 너를 낳은 어미를 이제 경히 여기지 말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너를 낳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아주셨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에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그런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미롭게 출산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딜리버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딜리버리 잘 알죠? 어떤 거예요? 배달자다 하는 거예요. 전달자.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배달해준, 전달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 나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출산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배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생명의 대리자고 사랑의 대리자고 또 지혜의 대리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이제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고 저절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낳으면 부모는 다 이제 기저귀 가려주면서 우리를 가르쳐주지요. 먹는 것도 가르쳐 주셨죠. 걷는 것도 가르쳐 주지요. 노래하는 것도 가르쳐 주지요.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 주지요. 사랑과의 관계도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 가르쳐 줘요. 그 쉬운 대소변 보는 것도 부모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그 소변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스스로 대변을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줍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들이 귀하죠. 많은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제 모든 것, 삶의 습관, 생활,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죠.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백과사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모르는 게 없으셔요. 또 부모님은 간호사예요. 한번 이 의과나 간호 같은 거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를 다 아십니다. 만져주시고 어른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면서 치료해준 그런 부모님이 간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부모님은 만능 박사였어요. 아이들 목욕시켜주고 먹여주고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주고 늘 책 읽어주고 놀아주고 함께했던 우리 부모님들,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한 스승이다 하면은 우리 부모님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이 윈스턴 처칠이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했을 때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이 처칠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선생님들을 다 전수조사해서 위대한 스승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 내게 됩니다. 특집 기사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유치원 때부터 이렇게 가르쳤고 처칠은 이런 애였고 하면서 그 특징과 가르침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처칠이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신문사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귀신문사는 어떻게 나의 선생님을 찾아서 그렇게 다 설명을 했는지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장 위대한 선생이 한 분이 있는데 당신은 그분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 그분은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의 위대한 선생이었습니다. 그분은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오늘의 일까지 나를 이끌어주는 나의 최고의 스승이고 나의 최고의 어른이셨습니다. 나는 결코 내 어머니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잊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기까지 최고로 나를 사랑해주고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부모님 아니냐 이거예요. 뉴욕 맨하튼에 가면은 이제 저쪽 남부 지역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 조각가 바르톨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프랑스와 미국 간의 침묵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작품이에요. 근 20년간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을 부탁받았을 때에 참 이 가장 자유의 여신 그분은 누구여야 될까? 그 모델을 찾았어요. 이런 모델 저런 모델 찾았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것은 잘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칭찬하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은 찾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는 실수가 없으셔. 나의 어머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 나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아시고 이끌어 주신 분, 최고의 여인은 우리 어머니다 해가지고 이제 이 바르톨디는 자기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존경할 만한 어머니, 사랑의 어머니를 모델로 해서 자유의 여신상을 조각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 정말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어버이날을 맞아서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서는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효도할 수 있는 사람, 부모를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진정한 효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았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1년 동안 보면 정말 날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했습니까? 아니, 어떤 때는 부모님을 화나게 했죠. 아니면 어떤 때는 아유 저 녀석을 내가 왜 낳았지 속상하게 했죠. 때로는 부모님에게 말대답도 했죠. 때로는 못된 소리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있으면 다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몇 가지 나와 있어요. 먼저 2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해라 그랬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자식이 귀를 쫑긋하고 이제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것. 이거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나가서 뭘 말하면 아유 노인네가 왜 나와서 이래? 뭘 얘기하면 아유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유 뭘 이렇게 그냥 구글구글하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식은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자식은 안 듣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은 아유 아버지 그래요? 아유 어머니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박수를 치면서 그러냐고 들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래 만난 자식 너무나 즐겁잖아요. 매일 만나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이것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재미없다고, 또 들었다고, 잔소리라고, 그 한 번만 들으면 몇십 번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박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말하는 거 부모님 다 들어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잖아요. 뜻도 안 맞는 소리 했잖아요. 전혀 이치에도 안 맞아요. 도저히 뭔 소리 하는 줄 몰라요. 그래도 어머니 그랬어? 그렇구나. 아유 내 새끼 잘했지. 다 받아준 부모님들 아니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메리 파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부모와 화해하고 잘 지내는 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들이 부모와 화해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대화를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제일 첫 페이지가 뭐라겠느냐, 부모의 속마음을 헤아리라 그랬어요. 속마음. 그래서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대화를 원한다고 하는 사인이다 이거예요. 말하고 싶어서 잔소리하는 거다 이거예요. 말하고 싶어, 말 붙이고 싶어, 너와 뭔가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싫어하지 말고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러냐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사람이 부모와 화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늙음이 곧 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늙었다고 몸은 약해졌지만 지혜가 있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 몸이 약해져도 지혜는 있으시거든요. 부모님들 보세요. 야,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할 정도로 지혜로우시지 않습니까? 또한 부모가 원하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라. 이 시대에 누가 그래요? 구시대 아닙니까? 자꾸 하지 말고 부모님 입장에서 왜 그 말씀을 하시는가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또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겠느냐, 이 세상에는 완전한 부모도 없고 완전한 자식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완전한 줄 알았잖아요. 나는 어리고 부모님은 이제 참 어른이시고 나는 약하고 아버지는 강하니까 완전한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완전하지 않고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이란 다 부족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잘 경청하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22절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늙은 어미를 어떻게 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야? 늙은 어머니.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부모가 나이 들었다고 힘없다고 초라하다고 이제 업신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부모가 힘없다고 모른다고 잔소리하거나 구박하거나 큰소리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키베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뭐냐? 간이에요. 간. 이 간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그렇게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그렇게 중하게 여겨라. 부모님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신 아버지 보면 앞서가신 아버지의 길은 얼마나 삶의 무게가 있는지 몰라요. 경륜의 무게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게를 인정하면 절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이 큰 일을 다 하셨는가 생각하면 공경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훌륭한 신앙인은 예외 없이 효자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이 솔로몬은 얼마나 효자였는지 몰라요.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하루는 그의 어머니 바세바가 그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에 열왕기상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 바세바가 솔로몬 왕의 와게에 왔을 때에 이 솔로몬 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오셨을 때 일어났어요.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자를 쭉 내가지고 어머니를 앉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왕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 어머니에게 절합니다. 이 당시에 고대 왕국 시절에는 왕의 머리보다 사람의 다른 머리가 높이 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절을 하니까 모든 사람은 그 어머니 앞에 함께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어머니를 존경하도록 어머니에게 절하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절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리를 또 하나 마련해서 앉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두런두런 가까이서 친근하게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모범적인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어머니 늙었다고 괄시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내가 지금 왕인데 왜 자꾸 여기 나타납니까? 괄시하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오셨을 때 일어나고 절을 하고 그분을 최선으로 다해서 모셨다고 하는 것. 왕이 되었을지라도 어머니를 끝까지 존경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모를 존경하는 이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나이 드셨다고 괄시하거나 또 부모님이 초라하고 무기력하고 경제력이 없다고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늙고 왜 어려웠고 왜 힘들어졌느냐? 다 우리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키우느라고, 우리를 가르치느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느라고 먹을 것도 못 드시고 입을 것도 못 드시고 쓸 것도 못 드시면서 자식을 위해서는 다 내어주는 그런 그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잘하셨습니다 감사하면서 최고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런 부모를 조금이라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주 패륜망덕한 그런 자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브라임 링컨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초등학교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지만은 이제 고학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온 국민들이 환영도 했지만은 비난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상원의회를 방문했을 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상원 의원들 가운데 부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학자도 많은데 한 상원 의원 중에 하나가 교만하게 이제 대통령에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초등학교들로 못 나온 이 대통령, 무식한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게 돼서 국민으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구두를 하나 딱 벗었습니다. 이게 무슨 신인 줄 압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이 구두입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쟁이니까 이것을 만들었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은근히 비난하면서 낮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참 숙연해지죠. 그럴 때 에브라임 링컨이
조용하게 있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요즘 좀 바빠서 이 부모님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부모님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장이었습니다. 그거 수선하면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돈은 없었지만 정직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의원님, 나는 어깨너머로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혹시라도 의원님 구두가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의원들이 조용합니다. 에브라임 링컨 그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아버지가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최고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당당하게 자랑했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효도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비록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못 배웠어도 그것은 다 나를 위해서 오늘 해온 모든 결과임을 알고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비결이 뭐냐?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25절 시작. 네, 죄송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아멘. 즐거울 것이다. 누가? 의인의 아비가 즐거울 것이다. 아버지가 즐거워요. 나 때문에. 특별히 내가 어떤 사람일 때, 의인일 때. 의인의 아버지는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의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볼 때에 내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어. 날마다 하나님 중심이야. 교회 중심이야.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이렇게 기뻐하는 일을 볼 때에 부모가 얼마나 즐겁고 기쁘냐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울 때는 공부해라, 직장 가라, 결혼해라 하면서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애를 쓰고 했는데 주일학교도 잘 가르치고 했는데 나이 들어서 결혼해서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 아들아 교회 가야지. 딸아 주님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 시간 없어요. 바빠요. 나도 아버지 자식 키워야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 안 할 때는 부모의 마음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놈 자식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마음 아파요. 그렇게 사정해도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자식은 또 어떠냐? 뭐 있으면 먼저 교회 생각해요. 나보다 더 교회를 잘 섬겨요. 나보다 더 하나님 중심이에요. 은혜로 살아요. 그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냐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해준 것 그 이상으로 아버지가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아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아들의 아비는 그 마음이 크게 즐거울 것이요 그랬어요. 이 아버지는 즐거워요. 이제 내가 자식에게 가르칠 거 다 가르쳤어.
내가 어떤 지혜를 줄 수가 없어. 근데 이 녀석이, 이 아들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그래서 기업이 풍성해지고 이제 저의 땅이 기름져지는 것을 볼 때, 야, 하나님, 나는 저 녀석에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며느리, 이 사위들 이렇게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고 눈물겨워하는 부모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요. 머리가 클수록, 결혼할수록, 사업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갈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오늘 부모의 마음에 끝까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여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하니까 관계없지만 솔직히 보세요. 내 자식이 교회 안 나와, 내 자식이 주님을 멀리해,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이것이 그냥 눈물 제목이, 기도 제목. 당신의 부모, 당신의 자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의인이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끝날까지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 하나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부모님을 알려고 힘쓰고, 내가 부모님을 압니다, 내가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 이제 아버지 앞에 보일 때에 아버지가 즐겁고 그의 길을 축복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살다 보면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완벽한 부모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 말씀 보면 노아 홍수 사건 때 노아는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당대의 의인이요, 이런 표현이 있지만 그가 실수한 것 하나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다 그냥 벗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제 그 둘째 아들 또 가서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가서 그 아버지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아버지 실수를 덮어주는 마음, 아버지에게 마음을 쏟는 마음, 너 아버지에 그 가서 잘못된 거 벗은 것을 막 동네방네 알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자식의 마음.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쟤는 내 마음을 알아, 쟤는 나의 마음을 알아줘, 나의 부족함도 실수도 알아주고 우리 자식은 다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리고 부모가 너무너무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이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인가? 나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부모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그래서 부모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존재인가? 나를 돌아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효도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제가 더 효도하겠습니다, 더 잘해드리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 가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